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44번째 함께하는 153 3월 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153 스페셜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관계가 막힐 때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옹기장이교회 김시온 목사님인데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본인의 경험과 또한 성경을 잘 풀어서 이 막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이 관계가 막힐 때 시리즈를 김시온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 옆에서 보기에 이 김시온 목사님이 관계를 잘 풀고 만들어가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큰 달란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는 것, 또 내일은 인간관계의 막힌 관계를 뚫는 것,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어지는 시간, 또한 사람과의 막힌 관계가 뚫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김시원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네, 우리 막힘 시리즈의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 관계가 막힐 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는 LA 옹기장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시온 목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관계 시리즈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막혀있고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또 새롭게 관계가 맺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관계 회복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금년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세 번째 막힘 시리즈의 주제는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참 너무나 좋은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하나의 삶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인데요. 관계는 평생을 두고 배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관계를 잘하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참 좋은 그런 하나의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기는 이 관계의 크기에 있고 우리는 관계의 지경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관계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을 왜 저에게 부탁했을까? 아마 얼핏 생각하면 관계를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분이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목사님께서 저를 또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저에게는 이 관계로 인한 아주 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를 좀 공개해 드리면요. 저는 금년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지가 이제 16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는요, 한 곳의 교회에서 11년간 사역을 했고, 또 두 군데의 기관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했는데요. 관계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고, 남들도 그렇게 여겨주셨지만은, 사실 이 한 군데의 교회와 두 곳의 사역지에서 저는 그만둘 때에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아주 좀 어렵게 그만두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그만둬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쓰라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저에게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관계라는 것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누구라도 잘한다라고 자부하다가는 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분야가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 와서 살면서 저에게 경험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넘어져 있던 저에게 하나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세 분이서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이 세 분께서 완전하게 한 몸, 한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 인류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단 한 번도 의견이 어긋나거나 힘겨운 적이 없으시고 이 세 분이 완벽하게 한 팀을 이루면서 우리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이좋게 그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루시면서 지금까지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존재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 잘 믿는다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 안에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타고나게 되는 것인데 그 세 가지의 관계 대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두 번째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자 권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희소식으로 들렸고 그래서 관계를 잘하고 싶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더 많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고 싶을 때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은 다른 것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 저에게 주셨던 굉장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관계가 막힐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먼 곳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그 먼 곳,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그랬습니다. 내가 그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을 찾아내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찾아낼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힘과 에너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데 바로 그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일한 장벽, 그것은 뭐냐? 죄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 어려울 일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요? 네. 우리가 죄 지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품고 있는 그 죄, 또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장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과 막힘을 느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고 우리의 모든 막힌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고 단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면서 여러분과 또 저의 삶 가운데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주 그 중요한 지름길, 여러분에게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나의 주변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기도가 막힐 때 또 말씀이 막힐 때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요. 사실 이 관계가 막힐 때의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요. 이 기도가 열리고 말씀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배웠던 그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어색하고 서먹하고 때로는 막혀있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믿음의 첫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비법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비법. 이게 굉장히 많이 들은 내용이고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실제로는 행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두 번째 무엇이냐? 오래된 죄의 습관과 삶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내가 만들고 내가 짓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죄를 끊어내고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삶의 결연한 의지,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런 능력과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와 있죠. 악한 사람은 그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회개했지만 내일 또 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경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건데요. 야, 이거 뭘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경.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많은 성과를 올려야지, 또 능력을 많이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생각해 봤을 때 뭘 보면 되냐면요. 그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예배드리는 거는 좀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만 예배드리는 거는 좀 빼주세요. 예배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참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너무 삶의 문제가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저는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상태가 좋으실 때는요,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자연스럽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예배드리는 걸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아닌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관계를 잘 맺으시는 존재 하나님입니다. 탁월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다투시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갈라서신 적이 없으신 완전히 세 분이시면서 또 완전히 한 분이신 그런 아주 신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 그러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관계가 막힐 때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의 모든 관계의 해결에 물꼬가 트여지고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환경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고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과의 관계 되게 하셔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증거해 주신 김시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것을 뚫어가는 또 풀어가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큰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